할렐루야. 7월 23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시편은 시편 1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밤새 비가 많이 내리고 이랬는데 각 가정에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장마가 생각나듯이 또 비가 꽤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역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율법,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머지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이렇게 6절에 보면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자연을 통하여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전하고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영광이 온 하늘에 가득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할 수 있죠. 봄에는 그 많은 꽃들이 순서대로 형형색색으로 피다가 이제 그 봄이 지나면 그 꽃들이 떨어지고 초록으로 세상을 물들이다가 또 가을이 되면 꽃들도 이렇게 단풍이 지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잎을 다 떨어뜨리고
이제 최소의 영양분으로 살 준비를 하는 거죠. 뭐 꽃만 그렇습니까? 뭐 새도 짐승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야 뭐 노동도 하고 심기도 하고 이런데 이 새나 짐승들이 정말 성경 말씀처럼 뭐 옷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땅에 식물을 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 먹이고 기르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걸 보면서 또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꼬박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가고 또 1년이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다. 우리는 좀 그럴 때 있잖아요. 피곤하면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으면 아유 오늘은 뭐 월차 내고 하루 쉬자. 뭐 아유 오늘은 그냥 오늘 할 일은 좀 미루자. 뭐 이렇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해가 안 뜨는 날 보셨습니까? 물론 비가 와서 해가 안 보일 수는 있지만 밤이 안 오는 날 보셨나요? 날이 안 밝는 날 보셨나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또 3절 4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참 자연을 이렇게 보면 참 자연은 광대한데 이걸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이걸 다스릴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시는 걸 보면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그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 이렇게 제주도를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 그렇게 깊이 나가보기는 또 처음이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배가 이렇게 있는데 온통 물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늘과 바다와 뭐 우리 배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물을 또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곳을 묻히라 칭하시고 또 그 물을 모으고 바다라 칭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이 여러분 뭐 높은 산 같은 데 가보셨겠죠. 뭐 지리산, 뭐 설악산 뭐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또 그랜드 캐니언도 가봤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 높은 그 어떤 협곡 그리고 그게 참 오랜 세월 또 쌓여진 그 퇴적된 그 층들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뭐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안 가봤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단체로 관광을 이제 갔는데 그 나이아가라 아마 캐나다 어디 접경 지역으로 갔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나이아가라 막 물 떨어지는 소리가 장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했대요. 한국 분들은 어디 가든지 참 용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이제 듣고 있던 한 캐나다 분이 그러시더래요. 그분이 자기가 한국말을 할 줄 안다고 이러면서 한국에서 오셨냐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온 목사들이라고 어떻게 한국말을 다 아시냐 했더니 그 캐나다 선교부 소속으로 한국에서 한 3년간 이제 근무했었던 이제 그러면서 한국말을 배웠다고. 그러면서 한국 목사님들을 당신 한국 캐나다 교회에 소개를 해서 이제 그 주일날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한국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통역하고 뭐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캐나다 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자제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나이아가라 폭포가 주인이 있나 그랬더니 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늘상 아버지라 부른다고. 외국 사람들도 이제 뭐 Father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 그냥 하나님 Lord 주여 God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끝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나이아가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캐나다 목사님이 이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자제분들이 오셨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이 광대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자연 계시라 그랬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율법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기록된 계시라고 그러죠. 자연을 이제 자연 계시라 그런다면 말씀은 기록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전해지죠. 이 말씀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통치하시며 어떻게 심판하실 것임을 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뭐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한 문제는 그 법을 펼쳐보면 되는 거죠. 이것이 그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뭐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뭐 개인 간의 분쟁이나 아니면 뭐 형사법에 있어서 다 근간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다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계시이면서 창조자 하나님, 입법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제 여기 보면 율법, 또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또 우리의 세상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증거이며 법도이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도무문이라는 뭐 말씀을 하셨잖아요. 큰 길로 가면 거칠 것이 없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마음이 기뻐지고 거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니까. 또 하나님의 도는 정결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이루고요. 또 우리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달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기쁨이 있잖아요. 뭐 좋은 것을 봐도 기쁨이 있고 또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쁨이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기쁨이 있고 또 어떨 때 기쁨이 있습니까? 새로운 걸 깨달을 때 기쁨이 있죠. 몰랐던 걸 깨닫고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고 한계가 분명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이렇게 앞에 나갔다 오다 들어오면서 봤는데 대한극장 앞에
장비를 빼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이제 대한극장이 아마 8월부터는 문을 닫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안에 영상 장비들, 영화 상영하는 장비들을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 장비들을 다 빼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편 마음에 좀 약간 아련함과 슬픔, 뭐 우리 어른들은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대한극장은 뭐 우리나라 처음 70mm 뭐 대화면의 그 배너를 상영하던 대표적인 극장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뭐 피카디리, 단성사, 뭐 서울극장 뭐 하나씩 이렇게 사라져가고 이제는 대한극장도 이렇게 사라져 가는구나. 대한극장이 뭐 제가 언제든지 가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다 멀티플렉스 복합 상영관으로 몰리니까 대한극장은 언제 가도 한가해서 이렇게 표를 끊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극장이었거든요. 또 우리 동네에 있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영원한 것은 없구나.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또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극장도 사라지고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시편 기자가 12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삶을 이제 다윗 왕은 기도하고 이렇게 소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의 다윗 왕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연락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또 장마철이지만 또 이 하늘에서 이 많은 비가 내리고 또 땅들이 이 비를 흡수하고 또 이것이 강물을 만들어 바다로 흘러나가고 이러한 또 대기의 순환과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하늘에 거하는 모든 새와 땅에 거하는 모든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 왕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장마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